이미 이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낭비하는 삶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얻었어요. 이 아들을 다시 얻었어요. 이 아들은 분명히 전혀 이만큼의 비용, 이만큼의 재물의 낭비, 이것으로 인해서 그 아들을 다시 얻은 거죠. 그 먼저의 낭비하던 아들은 그 재산의 낭비를 속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왔어요. 많은 낭비가 있었지만 이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어쩌면 어떤 아들들 속에서는 이런 낭비가 필요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거룩한 낭비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데 자기 복세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무례한, 유대인들 속에서도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무례하고 불효의 일이죠. 그런데 이 재산을 자기가 챙겨가지고 좋은 데 있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것은 이제 뭐 가족은 이제 팔아서 돈으로 다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이런 유산에 이 필요한 부분들을 다 정리하고 돈으로 다 바꾸어서 그리고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갑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요. 가족을 떠나요. 먼 나라에 갑니다. 누구도 간섭받지 않는, 누구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까운 게 없죠. 자기가 수고해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땀 흘려 번 돈이 아니라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해요. 재산을 낭비하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건 이거 때때로 그 가치를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의 선물, 이거 그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거. 내가 수고해서 번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이 모습이 오늘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런 속에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것을, 그 가치를,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이런 재물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 아버지의 수고와 열심을, 신실함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재산을 다 낭비해요. 재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의 수고와 땀을 다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쏟아버리는.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제 돈은 다 없고 흉년이 드니까 물가가 치솟고, 그리고 뭔가 사 먹으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가 궁핍한 가운데 빠지게 돼요. 비로소 이제 그가 일을 하죠.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이방인의 노예가 된다는 거, 이방인의 종이 된다는 것은 수치예요. 더군다나 그가 들러 보내요. 돼지를 치게 하였다. 유대인인데
이 부정하다 하는 돼지를 치고 이방인의 종이 되고 하는 것은 한 인생의 비참함과 수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가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헛된 가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이것은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이죠. 그 세상의 종이 된다, 세상에 끌려다닌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치인데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요? 이방인의 종으로 살아가잖아요. 우상의 종으로 살아가잖아요. 이게 수치인데 그들은 수치인 줄 알지 못하는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가 먹는 열매로 너무 허기지니까 이거라도 내가 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것조차 주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조차.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돼지가 먹는 이것을, 돼지나 먹는 이것을 먹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끝에, 그 삶의 끝자락에서 아버지를 생각하죠. 우리가 다 빼앗기고 막 얻어 터지고 나중에 야,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깨닫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서 막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부러지죠. 그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귀한데 끝자락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거기에서는 품꾼이라도 양식이 풍부한데 품꾼이라도 먹을 게 많은데 나는 여기서 일하다가 결국에는 줄여서 죽는구나 생각하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양식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밑바닥, 그 바닥에서 아버지를 생각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인생의 가장 끝자락에서 찾아서 그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오는 것 귀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늘 끝자락에서만 만나는 하나님, 늘 끝자락에서만 보이는 부르짖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와 늘 우리가 함께하며 동행하며 아버지께 모든 것을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다 이야기하고 간구하고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구하고 이것이 중요한 거죠. 언제까지나 그 끝자락 내 마음대로 다 살다가 내가 쓸 것 다 쓰고 내가 행할 악을 다 죄악은 다 행하고 마지막 끝자락에서 아버지를 붙잡고 돌아오는 이런 삶을 반복하겠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혹시나 올려나 이제나 올려나 저제나 올려나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 체면과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런 속에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명예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려갔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아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어요. 생각하고 있던 얘기를 지금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네. 이 말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했는데 그 말을 채 하기도 전에 막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버지가 말 대신에 행동으로 아버지의 용서를 그대로 보이셨어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 없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옷과 손가락에 가락지 그리고 이 신발 이것은 이제 그가 종이 아니라 아들로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하는 이제 아들로서 지금까지도 아들이었지만 집을 나간 순간하고 아버지를 버린 순간 그는 종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자격 없는 그런 아들이잖아요. 뭐 이거 진짜 자격이 안 되죠. 근데 그 자격 없는 그 아들을 다시 다 좋은 옷과 손에 가락지와 신발을 신김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이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말이 실제라는 것은 죽었다가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 우리가 이 죽고 예수로 이 사는 삶 이것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미 이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낭비하는 삶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얻었어요. 이 아들을 다시 얻었어요. 이 아들은 분명히 전혀 이만큼의 비용, 이만큼의 재물의 낭비 이것으로 인해서 그 아들을 다시 얻은 거죠. 그 먼저의 낭비하던 아들은 그 재산의 낭비를 속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왔어요. 많은 낭비가 있었지만 이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어쩌면 어떤 아들들 속에서는 이런 낭비가 필요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거룩한 낭비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왔어요. 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근데 큰아들은 화가 나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막 일을 하고 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처사예요. 이 아들의 말대로 하면은 자기는 정말 죽어라고 일만 했는데 언제 한번 자기가 이 송아지를 잡고 그렇게 잔치를 벌여본 적이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무 서운하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 이렇게 얘기해.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얘기해. 너무 속상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없었고 내가 정말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이 큰아들은 아들이라 생각한 게 아니에요. 큰아들은 다른 종들보다 조금 더 특권이 있는 종으로 스스로를 여긴 거죠. 이 종의 인생을 그가 살아온 거예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부분 속에서 이 큰아들은 어떻게 보면 집 안에 있는 탕자죠. 어떻게 보면 이 큰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그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누림, 어떻게 보면 누림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 아들됨의 누림, 아들로서 이 아버지와 함께 한다고 하는 기쁨,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의 삶 속에서는 이 종으로서 삶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이러한 삶 속에서요. 그의 순종에는 기쁨의 순종이 아니라 뭔가 계산된,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얻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저것을 더 얻어내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 역시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아버지가 아니라 재물에 그가 마음을 두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는 이 재산, 재물에 대해서 네 거, 내 거 없이 다 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큰아들은 내 것 챙기기 위해서 아버지의 계산된 그런 순종 속에서 아버지가 말하는 거에 계산된 순종 속에서 자기 것을 속으로 챙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 죽었다가 살아왔을 때 이 송아지를 잡고 하는 살진 송아지를 잡는 것도 자기 계산이 없었던 너무 아까운 일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이것이 무슨 대수냐. 얼마든지 내 아들이 죽었다가 돌아왔는데 네 동생이라고 얘기하죠.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게 무슨 대수냐. 이 계산할 수 없는 이 기쁨. 이것을 말씀하세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오늘 이 기쁨을 알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이 계산할 수 없는 기쁨,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계산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두시고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큰 기쁨, 우리가 이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며 그 사랑 안에서 기꺼이 거하며 함께 이 기쁨을 누리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이 기쁨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소중하게 누리는 자들이 되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